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그림은 지거 쾌더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1, 2월 달 그 명화를 통해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준비하다가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많이 이렇게 보다가 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난 별론데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제가 신 목사한테 질문을 했냐면 시몬이구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지만 아는 줄 아나 봐요. 나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 제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뭉클한 감동이 파도처럼 쏙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헤비한 부담스러운 묵상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개신교의 영성은 부활을 많이 강조하고요. 가톨릭에서는 고난, 순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였던 멜 깁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빈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구레네 시몬의 저 그림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생각이 저 화가는, 저 작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쑥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저거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등장했던 14번의 처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걸으면서 이 14처소를 방문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처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은 굉장히 헤비하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무겁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구레네 시몬의 그림은 헤비하게 아니라 그 시몬의 얼굴 속에 어떤 설렘, 떨림, 경외로움,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느껴지는 그림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다가오셨던 그 순간과 그 여정을 참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던 첫 번째 독자들이 그 이름의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이름을 얘기해봤자 모를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기술을 하겠죠. 그러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을 통해서였죠. 당시 상황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한 6월절에는 200만 명의 순례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조그만 성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거는 메시아한테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땅바닥에다 펼쳐 놓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더 큰 사건은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유대 왕은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힘을 빌려야 했는데,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가? 원래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라고 하는 요충지에 어떻게 총독으로 있을 수 있는가?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후견인이 로마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황제에 대한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자기 후견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게 되니까 민심을 동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하는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 끝에 쇄골이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동물뼈가 달려 있어서 치고 감아 올리면 사람들의 살갗이 찢어지고 내장이 흘러나올 만큼 사람들을 처참하게 고문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를 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가게 되는데, 통으로 짊어지기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로 틀만 짊어지고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God moment, 하나님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 식민지에는 강제 동원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로마 군인이 그 식민지에 있는, 자기들이 정복하고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어깨를 창으로 한번 툭 치면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강제 동원령입니다. 툭 치면 오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리는 첨보입니다. 첨보.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셨는데, 이 로마 군인이 주변을 보고 건장하고 힘센 사람을 툭 치고 네가 들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사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에,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선택을 받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상황,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섭리일까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 수단이니까, 내가 오늘 운이 없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소금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야? 나보다 힘센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나야?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 바로 그 사람 속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가가셨을까?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 그의 예수를 따르는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침범하에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 사건입니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훅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가도 되겠니? 너 불편하지 않겠어? 너 불쾌하진 않을까? 내가 네 삶 속으로 들어가면 너는 주도권을 나에게 양도해야 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통치하기 시작할 건데 괜찮겠니?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한데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인도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면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실 텐데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너무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겸허해 보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성도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 저한테 교사를 한번 해보겠냐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깨보니까 이제야 준비가 됐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시면 어느 반이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셀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당황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을 침투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반듯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잘 지킵니다. 다른 생활 상한이었을 거예요. 가마리엘의 제자예요. 덕망이 있습니다. 명망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정치적인 힘도 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길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도 있어요. 보통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행동이 굼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지성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의 삶 속에 거룩한 침투를 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담에색에서 예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순간 그의 삶은 바뀝니다. 아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위치, 가마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위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위치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죠. 가는 곳마다 환영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매맞고 돌 맞고 죽은 자하고 갖다 버리면 벌떡 일어나서 또 다음 선교지로 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들어가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열어줄 거면 집어넣지 마시든지,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넘쳐납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침범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자 그는 자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사뿐히 오십시오, 상큼하게 오세요, 제가 꽃 쫙 뿌려놓을 테니까 지려밟고 나한테 오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훅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너! 그 더러운 십자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서 그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 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봤겠죠.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바뀌고 발에 굵은 못이 바뀌는 것을 봤을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구레네 시몬이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머물러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집에 가서 소금 뿌리고 다시는 이런 더러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6시간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외쳤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끝까지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께서 외치시고 고개를 떨구셨던 순간,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던 순간을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그 처형된 죄수들이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순간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니 예수의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훅 들어오는 순간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구레네 시몬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걷고 어떻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게, 여정이 등장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복음서의 주인공은 시몬이 아니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니까 당연히 시몬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거침없이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침범, 훅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흔적이 구레네 시몬 삶 속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흔적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남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가까지 따라감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남았던 은혜의 흔적은 어떤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은, 먼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김여호수아 목사 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누구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전달한 대상들이 시몬을 알고 있는 것보다 알렉산더와 누포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냐면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화재가 발생을 한 다음에 많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미친 황제 네로가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진화하기 위해서 네로가 이런 소문을 역으로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임해왔느냐, 그때 이 시기에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으로, 화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 복음서를 바라보는 사람들, 알렉산더, 루포를 아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며 이름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잘 믿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레네 시몬의 이게 어떤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많냐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버지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는 믿음의 흔적이 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서신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한 7, 8년 전에 써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로마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 생활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고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일이 로마서 뒤에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바울에게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아시죠? 근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에게 어머니 같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저분의 사랑은 나의 어머님의 사랑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평생 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가면 사람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가면 엄마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애절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아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빠들은 애들 이름 불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안 나오는데 엄마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유대인 부모교육, 유대인 엄마들이 유명한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를 떠올리면 내 엄마가 거기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루포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 형제의 루페가 동일인이다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그 여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너 강제 동원령을 발동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거침없는 침범을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나느냐, 어떤 흔적이 났느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이 신목사님이 어떤 성도 한 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부터 있어. 지금 이제 엄마가 된 젊은 자매인데요. 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온갖 표정과 온갖 이 몸동작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얘기인즉슨 사춘기에 막 들어간 딸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멀리 살아요. 한 시간은 넘게 와야 되는 거리에 살기 때문에 그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땐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몸이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얼마나 잠자리가 달콤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들어가서 깨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교회 가지 마! 그러고 이제 나갔고 1절. 이제 엄마는 들어가서 엄마는 이제 막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등도 한번 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두려움이에요? 뭐 늦잠 잘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엄마가 막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신앙을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아닌가요? 이러다가 내 아이가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예요.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제 사무실에서 교육자실까지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본당 저 뒤 통로를 가서 하면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날도 4시에 영어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뒤를 지나가면서 교육자실에 가기 위해서 막 빨리 걷고 있었어요. 빛의 속도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 거의 누웠어요. 거의 이 의자 쓰거든요. 오늘 교회도 이 의자를 쓰는데 기댄 게 아니라 완전히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래도 조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자는 건 얘가 이해가 안 된다. 아주 푹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누군가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보니까 우리 큰애가 우리 막둥이를 안고 잠이 든 거예요. 몇 개월 된 동생을 붙들고 이제 사춘기에 막 진입한 저희 큰아이가 뭐 중2나 됐을래나 3이나 됐을래나 아이를 안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를 찾겠어요? 우리 아내는 어디 있을까? 저희 아내는 그래도 목사 딸, 목사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는 안 자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큰일 났다. 예배 시간에 누워서 잠자는 목사 딸,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더 깊이 잠들어 있는 목사 아내, 하나님이 어쩝니까? 막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밀려왔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아이 주님 앞에 믿음의 아우로 키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침범을 받고 나면 어떤 흔적이 남느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으로 믿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흔적이 남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부흥이 생긴 건 아시죠? 부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도 부흥이 있기 시작하는데 이방인 교회의 첫 부흥은 어디서 임하냐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임하게 돼요.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흥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좋은 목사 한 명을 보내거든요. 바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니까 더 부흥이 되네요.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 있는 한 청년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돕게 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막 커지고 사실은 첫 번째 선교사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 외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니게르다라고 하는 말은 피부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금 리비아 지역에 있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한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니게르, 피부가 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시몬과 구레네 시몬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죠. 흔적이 뭐예요? 그가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은혜의 침범을 받은 구레네 시몬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침범을 받기 전에 그는 구경꾼이었어요. 예수?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장님이 눈을 떴 때, 진짜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대? 설마 오병이요? 말도 안 돼. 먹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 설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기적에 환호하고, 다 구경꾼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아웃사이더를 인싸가 되게 하는 거죠. 구경꾼을 참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멀리 있던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헌신된 사람으로,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이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혹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본 다음, 그가 이 십자가의 인싸가 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가 우연일까요?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를 갖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가보셨나요?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운동장 주변에서 관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뛰고 있는 선수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은 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팬은 똑같이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팀이 이기면 웃고, 자기 팀이 지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언젠가 한번 포스트 시즌에 제가 응원하는 팀 야구팀 경기를 갔는데 7차전, 6차전에서 코리안 시리즈 게임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준우승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안표를 사서 아내와 막내딸과 함께 그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겨야 7차전까지 가는데 6차전에서 깨졌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는데 유치원 다니고 있던 저희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슬퍼해? 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팬들을 통해서는 어떤 위대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클럽의 열성적인 팬들이 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어떤 흔적이 남았는가? 예수의 열성분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예루살렘 가시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팬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사항을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예고하고 죽음을 예고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팬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주님, 무엇을 주님께 구하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박함과 그 이기심이 팬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아집과 고집도 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의 팬들은 나를 높은 자리로, 더 여유 있는 자리로, 안락함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안전한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섬김 받을 생각만, 예수의 팬들은 처음부터 섬김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팬들에게는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너 십자가 짊어지고 가. 그 순간이 재수 없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침범이었고, 그 거룩한 은혜의 침범을 향해 자기를 자신을 열어놓는 순간 구레네 시몬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침범이 어떤 흔적을 남겨놓느냐? 그가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납니다. 그가 교회가 됩니다. 그가 제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뵐게요. So what? 그래서 목사님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침범으로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선교 같이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선교 나가기 전에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비대가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안락함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지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저희들에게 부탁해요. 사람들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뜨거운 사람들 보내주세요. 선교지를 밟고 그들이 선교사들이 또 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침범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가 DBS 시작하면서 일터에서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DBS를 가르치거든요. 일과 영성에 대한 클래스인데, 저는 평신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니까. 저는 권합니다. 집사님, 대기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직장에서 수십 년을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같이 공부하셔서 집사님께서 좀 가르치시면 어떨까요? 집사님께서 이런 거 한번 인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교재를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교수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성경 공부를 준비해 보시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거룩하게 침범하시고 너 한번 창세기의 달인이 돼볼래? 너 한번 로마서의 달인이 돼볼래? 성경을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하나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한 잔 준비하고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믿음의 새로운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기 계속 원하세요.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모태신자인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서울드림교회는 없겠죠. 은혜 사모하니까 우리.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수십 년 목회했는데 수십 년 설교했습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안 들읍디다. 계속 좁디다. 끝까지 안 변합디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레네 시몬에 거침없이 쳐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침없이 쳐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가지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뤄주옵소서,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이번 주에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시몬의 삶 속으로 거룩한 침범을 해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침범에 들어와 주옵소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범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제너레이션이 우리의 제너레이션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흔적, 복음의 흔적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과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바로 그날은 운이 없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 되신 예수와 친밀한 동행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이 무덤덤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